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부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다 함께.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근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동하는 기쁨 또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각도 황금이라고 하는 이 봄날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지평을 넓게 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까 우리 손성주 자매님 기도할 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는 이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점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문득 찾아오곤 하는 것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오스트리아의 정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책을 한 걸 쓴 걸 봤는데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책이거든요. 이 사람은 의미라는 것만이 우리 인간을 앞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그 심리학을 발전시킨 유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련 앞에서 사람을 계속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의미뿐이다. 이것을 잃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길을 멈춰서 그 시련 앞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계속 받을 때 그 고난을 헤치면서 앞으로 계속 걸어나가게 만드는 힘은 이 고난을 헤치며 나가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심한 자괴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다가 결국 삶 앞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삶에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노력할 때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신앙으로 인한 시련과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고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때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 같은 것들도 아주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시련 역시 신앙으로부터 의미를 빼앗아서 가는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부재 혹은 부존재를 증명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재하고 부존재는 좀 다르죠, 뉘앙스가. 부재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는 없으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부존재는 더 심각하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바로 신앙의 의미를 상실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아마 누렸던 것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인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부존재에 확신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께 시합을 걸 때 아마 이것을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계속 복 주고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죠. 걷어가 보면 저 금방 무너집니다. 저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걸 내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믿음을 조롱하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미운 사람들이 득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조롱하고 파괴하고자 할 때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너의 모습을 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그죠? 시편 42편.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방 땅에 끌려온 이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고 막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죠. 시련의 길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불안정한 때입니다. 그동안 나는 믿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의심과 그리고 회의에 사로잡혀서 마구 요동치는 걸 경험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도들은 이 혼탁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 나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분명하게 호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뵙는 자리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잘 아시죠, 여러분?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학정에 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이들, 울부짖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온통 혼란과 그리고 어둠뿐이었고, 그래서 무의미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낸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해줘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반문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 역시 로마 제국의 체제 아래에서 견디기 어려운 압박과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폭풍 같은 박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박해를 가했는지 여러분 뭐 이것저것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걸 경기장 안에서 구경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고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던 AD 90년경 3, 4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는 자기들의 삶의 존재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 방식이 뭐였나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때로는 숨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증언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 하에 곳곳으로 그 증언이 퍼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언어, 말과 그리고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통치의 입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그것은 교회라는 게 단순히 여기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사고 방식, 우리들의 말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여기를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을 받는 교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 밖으로 축출당하거나 아니면 당국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거나 하지 않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가 그 시련의 나날들을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당사자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삶 자리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 당시의 교회들은 또 이 당시의 교회들이 감당하는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시련들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답을 낼 수 있죠. 뭐 성령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붙잡으셨다, 뭐 주장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으로 그 시절을 버텨내면서 그 역사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조선 땅에도 있었습니다.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외교적인 실책과 그리고 정치적인 알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지금 저기 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절두산, 원래는 그게 잠두봉이라 그랬습니다. 이 누에 머리처럼 강 쪽을 향해서 그 나와 있는 그게 누에 머리처럼 보였기 때문에 잠두봉이라 불렸는데 사람들을 그곳에 끌어다가 숱하게 목을 쳤기 때문에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1,500명이 넘고 대충 추산으로 2,000에서 8,000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사에서 그런 기록들 잠깐 보면은 가슴이 엄청 뭉클해요. 그리고 섬찟합니다. 끝없이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내 식구가 끌려가서 차명을 당하는 그 시대에 이 천주쟁이들은 대체 무슨 힘으로 그 역사의 광야를 건널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 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무슨 힘으로 이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걸까? 바통을 다음 세대로 건네주잖아요, 믿음을. 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가고 있는 걸까? 요한계시록은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필요합니다. 뭐 책들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 끄덕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안 되는 분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신약 성경 각 성경책들을 주석하는 주석책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게 두꺼운 책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해석이 어렵고 이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단의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보면 이 절절이 다 각자 따로 노는 절 같은데
이게 어떤 큰 구조로 보면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캐치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가운데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앞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 같은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썼다면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요한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과 교회가 미리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이야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야훼 하나님, 구약에 있는 이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고 지배하시는 궁극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선언,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미리 알고 있는 이 구절,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가 요 1장 8절의 진술이 1장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8절에서 쓰인 내용이 이미 4절에서 한 번 쓰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문구가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절 이후부터 8절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문단을 감싸고 있는데 이 문단은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문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는 1장 8절에서 4절 사이를 감싸고 있는데 또 있어요. 보세요.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읽은 8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 8절과 다시 1장 17절을 이 같은 표현이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8절 이하의 말씀부터 여기 17절 가운데에 있는 이 모든 말씀 또한 역시 이 말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안에서 막 각자 따로 놀고 있던 그 내용들이 뭘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해 아래에서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드로메다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구약 성경의 언어인,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글자인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해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말씀하셨을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도,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도 이 알파와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과 타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안에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기록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장 8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1장 18절까지 사이에 있는 그 광경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막 어떤 분을 요한이 뒤에서 큰 소리 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하얀 양털과 같고, 그죠? 불타는 눈과 그리고 빛나는 발, 그리고 흰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어떤 한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되죠.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8절에 8절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그 광경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는 어떤 분이냐? 역사의 흐름,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의 이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교회들 사이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인도하는 모습을 거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지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우리 1장 8절 읽었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인 2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막 설명을 하니까 땀이 나네. 네.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네. 이 말씀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의 그 구조로 봤을 때 1장 8절부터 22장 이 끝부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신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바로 그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천년 왕국이니 14만 4천이니 뭐 7 심판이니 신천신진이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이 교회에서는,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민이 드는 거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 들어와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현재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센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교회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의미,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선언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목적인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심판하시고 승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첫 부분과 끝 부분 사이에서 막 엄청난 풍경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이해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세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 백성을 향해 가라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향해 당신의 이름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일부러 한글도 다 빼고 저도 모르는 글자. 이게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거든요. 이게 가운데 있는 히브리어는 접속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냥 써놨냐면 뭐 어차피 기억할 일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의미로 변주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나다. 나는 나를 있게 하는 나다. 나는 있는 곳에 있는 나. 그리고 있을 곳에 있는 나다. 핵심은 뭐예요? 있는 나라는 거죠. 있는 나. 존재하는 나. 바로 이것이 이 이름이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출애굽기 내용 안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미 모세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문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문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앞에 있던 나다. 나는 이삭 앞에 있었던 나다. 나는 야곱 앞에 있던 나다. 나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앞에 있을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도 필요 없는 그런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보다는 네가 있는 그곳에 있는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이름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 계셨던 하나님, 그의 후손들 옆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민족들 곁에 계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함께 묶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임재의 이름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고향을 다 놔두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곁에 계셨던 하나님,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던 이삭 옆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캄캄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던 바로 그 야곱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이름은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이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던 임재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동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곧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을 하나님으로 자기가 계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발설된 이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사야서 56장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이름이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상 이 이름은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시련들과 박해로 인해서 길을 잃고 무의미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 계속 가도 되는 걸까? 자기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도착지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이것이 이 길에서 내가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상실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물음들은 그들의 가슴 안에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처럼 날아와 박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돼. 이런 생각하는 건 옳은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막 된 것 같아요. 근데 문 밖을 걸어 나가기만 하면 박혀있는 그 의문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아,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불꽃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자기도 그분의 이름을 여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추정이고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들었죠. 그것을 그리고 교회에게 전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두 단어로 요약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이름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감싸면서 교회에게 분명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원수들이 너희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를 통해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비통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고난은 철저한 현실이기 때문에. 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조건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겪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내 고난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환청이나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의 거대 담론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답을 내릴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절대 쉬운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다 알겠는데 근데 그것이 나한테 답이 되질 않는 거죠. 병인년 박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원군이 일으켰던 그 병인년 박해 한 7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 안에 해가 바뀌고 연도에 이름이 바뀌면서 뭐 무슨 박해, 무오사와 어쩌고 막 바뀌잖아요. 그런 박해 때 그 처형장으로 끌려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부부도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이 부부가 같이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끌려가는 부부를 하나님은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함께 말이죠. 고통당하는 성도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만큼이나 죽음 앞에서 자기를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고 말하는 이들 역시 불가사의인 것입니다. 대체 뭐가 저렇게 만든단 말인가? 그 어떤 사람 기록을 보니까 천주학을 버려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간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이 이치에 맞는 듯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치에 맞다.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간수들이고 뭐고 가슴이 써한 거죠. 이거는 미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통에 관여되지 않고 그것을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뜩한 미스테리입니다. 대체 뭐가 저들을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때 그곳에서 교회는 신비의 영역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욕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얕잡아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는 모든 장애를 걷어내고 우리를 만사형통한 상황으로 이끄는 전능한 힘의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고난을 받는 당신의 사람들 곁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분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에 빠져드는 야곱의 머리칼을 쓰다듬는 분인 것입니다. 야, 뭘 나를 믿고 들이박아. 형 애서 이까짓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20년 동안 타지에서 정말 큰 고생을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의 옆에 계셨던 것이죠.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자기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갈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피에 물든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곱 촛대, 모든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힐 때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분을 말이죠.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걸어갔던 이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던 분이고, 지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계신 분이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알 수 없는 미래, 거기에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의 이 전하는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권력을 가진 이들, 힘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변화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게 가능할까? 옛날 사람들, 약간 계몽이 덜 된 옛날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현대인의 시각에 봐서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당시 이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의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나 강대했고, 그들의 주장은 너무나 완강했고, 그들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다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 역사의 광야를 건넜고, 그래서 그 소식, 믿음의 바통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크고 막강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가 처했던 환경이었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기고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오직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만이 내 곁에 있는 유일한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떠도는 방황 생활을 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가면을 쓴 종교 생활에 질질 끌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믿지 않는데 믿는 척이라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루기 쉽고 믿기 쉬운 세상의 이슈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믿음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곁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남모르는 삶과 마음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설령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벌어진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 달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 그 신비의 이름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이끌고 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